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런 얘기를 요즘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지요. 축복 받지요. 그러나 축복받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은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집에 저녁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집에 밥 먹으러 간다라고 말한다면, 아니 무슨 집이 식당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안 사. 늘 얻어먹을 생각만 해. 어떤 분을 보면 늘 베푸는, 뭔가 사주려고 늘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은 왕이 되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왕이 돼도 또 욕심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복 더 많이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하나님 복이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게 되고, 그렇게 숙적이었던 블레셋도 정복하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장수지만, 전쟁을 잘하지만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런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요,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다윗에게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질병도 있었고요, 수많은 아픈 일도 많았고, 수많은 사고의 위험도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다 같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여러분, 보면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고 복 받고 또 이렇게 왕이 되고 그러면 바쁘잖아요. 세계 외국의 정상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죄 짓고 그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그런 축복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가 왕궁을 거닐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2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2절 기어를 일단만 올려서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나 같은 인간이 이런 백향목 궁궐에 지금 평안하게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 이동형 저 장막 텐트 가운데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밖에 저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장막에 있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는 아마 눈물을 철저히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따뜻한 아파트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홀로 계신 부모님이 저 시골에서 아직도 초가집 가운데 추운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부모님이 지금 저 양로원에 지금 혼자 외롭게 있는 거 생각하게 되면 저녁 먹다가도 눈물이 나오게 되고 잠 못 이룰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어서 따뜻한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이동용 이런 텐트 가운데 지금 외롭게 있잖아. 그러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께, 나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고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다윗은 그의 삶에 보면 받는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는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허물도 많지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은,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헤로드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그리워하는 성전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는, 비록 텐트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그 마음, 그 정성을 생각하며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난 2주에 걸쳐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고, 정말 성도들 귀찮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 날도 새벽에도 나와 전도하고 가족들 모셔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는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찬양대나 여러분 봉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시하고 섬기고 나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제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눈물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3절에서 나단이 왕께 아뢰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보세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너무 흥분했나 봐요. 아이고, 왕이시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시지요. 그러면요, 허락하고 말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잖아,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선지자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네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분들 보면 연말에 선교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아니 선교사님이 선교 안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용한 기도 원장이 또 있대. 그러면서 마치 점치러 가는 것처럼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데 가서 머리를 뒤밀고 접근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데 찾아가면 안 돼.
여러분, 선지자도 목사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아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를 따라가고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 다 같이 주먹 쥐고 오직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나가야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할 수가 있지. 용한 선지자, 용한 목사님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고 여러분이 후회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대로 하셔서 하고 허락하긴 했는데 뭔가 찝찝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절의 말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다 같이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아니, 건축하겠느냐가 아니고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구절만 보면 조금 분명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같은 구절이 역대상 17장 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나단 선지자가 어제는 왕이시여 건축하소서 그렇게 말하더니만 오늘 와서 무슨 왕이시여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하네요. 허락하지 않으시네요. 아니, 어제는 된다고 그러고 오늘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정말 다윗이 시험 둘 수밖에 없어요. 아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무슨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금을 달라고 그랬어요? 은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아니 무슨 성전을 나를 위해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시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뜻밖의 거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뜻밖의 거절 가운데 선지자고 뭐고 하나님께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 다 해주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망하게 하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그러면 한 달만 지나면 괴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해주어야만 된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no.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세계 선교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제2차 선교할 때 하나님께 성령님이 그의 가는 길을 무려 3번씩이나 막으시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으셔서 그는 어떻게 해요? 조선으로 선교 방향을 틀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거절당하는, 물론 아프지요. 너무 상처가 크지요. 그렇지만 거절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누구나 다 있는 일이에요. 어제도 거절당했어요. 내일도 거절당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돼요.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25년간 번역 발간되어 2천만 부 팔리는 경이적인 판매 기록을 세운 영업의 교과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 아마 영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은 이거 제목만 봐도 가슴에 꽂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잖아. 찬양대 알죠? 여러분, 수많은 거절 당했는데 그때 삐져가지고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다시는 안 찾아가.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세일즈맨은 거절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세일즈맨의 본질은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러나 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돼요. 거절당한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성전 건축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해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는 세상에 잠깐의 그런 대통령 됐다가 끝나고 감옥 가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복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그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다 같이요. 우리도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데이빗이라고 한 이름,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나가서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 왕이지만 나 성전 없어도, 왕 궁궐 없어도 괜찮아요. 나 궁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성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아니야 다윗아, 나 성전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과 다윗 사이 이런 아름다운 세레나데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스케일의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볼까요? 계속 13절에 그는 누구냐? 다윗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짓겠다 그 말씀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동그라미 쳐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 언약을 다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이다, The Eternal Covenan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받았던 복은 무슨 복이야? 잠깐의 복이지. 그냥 죽고 아들도 왕이 못 됐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영원한 복, 너와 너의 집안, 너의 자손들이 나아가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그래,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다. 그래, 네가 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너에게 집안이 아니 너는 집이 아니라 나는 너의 거하는 집안을 영원한 축복의 집안을 세워줄게.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약속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계획이 거절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절을 당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안 만나.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했지만 다윗을 거절한 것은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시기와 성전 건축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때려치우고 그만두었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됐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절, 선자가 거절하지만 그 거절의 상처를 딛고 삐지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절당하면 시험 들면 성전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도 멀리하기 쉬운데 보세요. 그는 1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 계획이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지만 그는 지난날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난날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정말 변변찮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냥 하나님 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말이죠. 다윗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절당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 왕궁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잖아 라틴어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왕복을 다 벗어놓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고 19절의 말씀 가운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때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동그라미 쳐요. 말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은 게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은 것 같이 똑같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약속 어음 받은 거 받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말씀 듣다가 그 말씀으로 회사 이름을 지는 분도 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며 간증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무슨 갑자기 대단한 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받았고 아멘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28장 29절에서 7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 이사하거나 사업장에 가면 이 구절로 복을 빌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 이 복을 사모하며 28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은혜되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한번 기도해 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밖의 거절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던 것입니다. 영업은 거절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거절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다니엘 기도회에서 청년 박모세 군과 어머니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임신 4개월 만에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만 그 아기 머리 뒤에 생긴 구멍을 통해 뇌가 밖으로 흘러나왔대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뇌가 밖으로 흘러나와 있어요. 처음으로 이런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오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했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회의를 해서 이거는 100% 낙태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태안의 태동을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도저히 낙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한 다음에 모든 의사들, 간호사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무슨 이런 아기가 있냐고. 왜? 내가 머리 뒤에서 내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의사들이 말합니다.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으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그때 어머니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1% 가능성도 없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 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세요. 결국 생후 3일 만에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믿는 집안에. 이때 시어머니는 자주 다니던 기도원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비탈을 구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한 주간 작정 철학 기도에 들어갔고, 이 모습을 본 담임 목사님이 전 교인들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고 온 교회가 하루 2번씩 100일 동안 특별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이 청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합심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도 쳐야 돼요. 할렐루야. 현재 이 청년은 박모세 군은 31살인데 중복장애 1급이고 지적 연령 3세, 지적 장애에다가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귀도 한쪽만 들리지만
기적의 청년은 2018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되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성도들, 만약에 태안에는 아기가 이런 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거절에 상실감,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뭐가 됐겠어요? 뭐가 됐겠냐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이 청년의 모습도 참 보지만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이런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웃을 수 있겠어요? 늘 걱정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어머니도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늘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수많은 거절들이 참 많았지요, 그죠? 우리 아픔도 많았고, 아니 나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데 뜻밖의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절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 주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어떤 거절이 와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시간 저는 우리의 성도 함께 다윗이 드렸던 마지막 그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이 기도를 여러분 함께 드려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겠어요. 세 번역으로 같이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때를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직접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다윗이 즐거 불렀던 찬송, 여호와 나의 목자 주여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도 내년도 우리는 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르는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시간 다 두 손 다 높이 드세요. 다 또 높이 주시고, 여러분 앞에 수많은 거절이 있었고 수많은 거절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삐지고 그런 사람 영업할 수가 없어요. 영업은 거절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도 거절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여, 우리를 12월에도 2024년에도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주여, 오 나의 목자여, 생수와 넘치고 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아니 지난 주간만 돌아봐도 수많은 거절의 상처 가운데
회사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당하는 뜻밖의 거절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절 가운데 낙심치 말고, 거절 가운데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거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됨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포기하고 싶은, 가정이 포기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거절 이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거절 앞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거절 앞에도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내 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영원한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남선교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다윗처럼 쓰임받는 종들의 가정과 기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수많은 뜻밖의 거절을 당해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하며 다윗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